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아마 다윗이라고 할 겁니다. 다윗왕. 다윗왕은 도대체 누구하고 동행을 했기에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고. 사막의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고. 도대체 누가 동행하는가 했더니 시편 23편 4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오면서 작년 1년 동안 내가 사용했던 이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오셨는가요? 작년 1년 동안 내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하고 오셨는가요? 아직까지도 마음의 그릇을 닦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리고 닦여진 그 그릇에 2026년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와 누군가가 동행자를 알아요. 나와 동행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로 채워졌으기에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표관하게 나는 너하고 동행한다고 표관하게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냥 도와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올 한 해 2026년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첫 번째 말씀 뭐냐? 눈이 열려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눈이 열려야만요. 눈이 딱 닫히고 나면요 주여 어디 갔느냐고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 외치면서. 그러면 주님이 듣다 못하고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나 내 곁에 있어. 나 멀리 그냥 바로 내 곁에 있으니까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럼 은밀하게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는 흔히 겪는 일들이 한 서너 가지를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의 정말 난처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빤히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해서 도와주는 걸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줬을까 할 정도로 전 생각 못한 사람.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줬는데 나는 잊어버렸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나는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게 잊지 못하고 나를 와서 거꾸로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않은 재물이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이게 예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런 서너 가지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고요? 재수. 어느 사람 참 재수 좋았어. 아니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 와서 도와주네. 아니 어느 사람이 와서 뭐 옛날에 도움받았다는데 그걸 갚으러 왔네. 아니 뜬금없이 웬 재물이 들어왔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재수 좋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는 늘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는 재수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무개가 아이고 저거 뭐 아이고 거렁뱅이 같아가지고 아이고 저리가 안 해요. 그 사람을 놓고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또 역전시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에서 보는 눈만 가지고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2025년이 정말 힘들었나요? 힘들으셨다면 근심의 얼굴을 좀 쫙 펴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활짝 웃으세요. 어느 사람 많이 웃을 길이 있어야 웃지?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었더니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웃었더니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웃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나타나시는가 했더니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불평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역전시켜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변화도요, 어느 사람은 내가 힘드니까 나를 정말 성공자로 변화시켜주겠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잘 나가 있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얼음에 빠지게 하도해요.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고사서거를 지금 복 받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있지 않으면요, 그 복 바꿔서 화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섰더니 그게 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년 한 해 힘들으셨나요? 그러면요, 26년도에는 역전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 어떤 일이든요, 시작과 끝이 잘 맺어져야 돼요. 시작이 뭐냐고요? 오늘이 바로 금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이잖아요. 또 지난주 28일 날은 그게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있었고, 그리고 시작과 끝을 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누구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으면은 하나님도 그래 너 숨었냐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꼭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꼭 찾아오셔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근데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을 때, 잘 지키고 있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좀 평강을 주려고 나를 찾아왔는데 없는 거, 예배자로 없으니까 어디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너는 예배 빠지고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너 예배에 빠지고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요, 절대 예배 안 빠질 텐데 꼭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데도 내가 은혜스러운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별로 관계도 안 좋은 사람이 당신은 그 예배 빠지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녀? 속된 말 어렵게 쏴 돌아다녀?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뭔지 전화 잘하지.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나한테 권면할 때는요, 아, 하나님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기고요, 이걸 감사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셔야만 돼요. 은혜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부활의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입을 딱 다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25리를 함께 가는데도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25리를 함께 가면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눈이 딱 다치고 나면요, 손에 쥐어줘도요, 눈이 다쳤으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요. 오늘 시간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 동행하면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창세기 보시면은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65년을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에요. 또한 또 이 동행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동행이 아니에요. 만약에 365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동행으로 끝났다면요, 이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이후에 더 우리에게 중요한 동행은 뭐냐? 이 땅뿐 아니라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로 애굽과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눈이 열려서 나와 동행자가 예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렸으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 한 명의 제자 이름은 분명히 나왔더라고요. 그로바라는 이름으로. 근데 또 한 명의 제자 이름은 없어요. 이 두 명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자기네 살던 고향 땅으로 뚜벅뚜벅, 한국말로 그 말이 있다. 뚜벅뚜벅, 뚜벅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정처 없이 그냥 뚜벅뚜벅 어디로 가?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만나서 25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25리를. 이 거리는요,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이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25리는 10km를 말하고 있습니다. 10km를 미국의 마일로 계산하면 6.5마일 넘어서 7마일 거의 가까운 거리예요. 이 거리를 가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는 부활의 예수님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먹을 것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이게 뭐냐고 그래요. 이게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닫힌 사람에게 천국은 이 길로 가는 길이라고 천국의 길을 일러줘도 이게 무슨 길이야? 똑같은 길인데 안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귀가 딱 닫혀서 안 들려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한 이 말이, 예수 믿으라고 한 말이요, 그들의 마음에 씨앗이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이 그래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물을 주고 내가 키워야 직성이 풀어요.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요, 그냥 전하면 돼요. 전하면 누군가가 물을 주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셔요. 올 한 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수없이 뿌리는 우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25년도에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2026년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까지 동행하신 거예요. 교회까지 동행하신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옆으로 셀 것 같으니까 아예 교회까지 동행하시더라고요. 동행은 뭐냐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동행자가 되려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당신 마음에 드니까 함께 그냥 같이 인생 동반자가 돼서 같이 가자라고.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 열심히 따라와요. 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꿈이 다르더라고요. 서로가 비전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동행자가 될 수 없어요. 꿈과 비전이 다른 사람은요, 짧게는 갈 수 있지만 오래는 못 가요. 결국은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사람을 사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계속 바꿔버려. 한 1년 사귀다가 아이고 뭐가 안 맞아? 바꾸고 또 1년 사귀다 바뀌고. 이건 이성건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끼리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왜? 같은 꿈과 비전이 안 맞는 사람들 겉만 보고 같이 가자고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자꾸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각기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신앙에서만큼은, 특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과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꿈과 비전, 그러면 꿈과 비전이 사라진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 6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고.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요 눈도 어두워져요. 눈도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마음문도 딱 닫힙니다. 이 시간 눈이 열려서 마음문도 열려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관계는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이 있었을 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꿈과 세상 비전으로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결국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꿈과 세상의 비전도 이루려면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땅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만이 최고고 이 땅만이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꿈과 비전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올 한 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동행이잖아요. 동행함으로 어떤 삶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제자들은 대략 7마일을 함께 가면서도 누군지 몰랐는데 엠마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엠마고에. 그것도 어떻게 살았느냐?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은요, 말씀을 먹을 때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들과 25리를 걸어왔던 부활의 예수님과 이제 그때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멀리 계신 예수님인 줄 아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절망의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를 떠나서 세상길로 향하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고 열심히 추종하고 따라다니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딱 죽고 나니까 이들은 꿈을 포기하고 고향 땅 엠마오로 갑니다. 이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무거운 길이냐고요.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냐고요. 이 무거운 발걸음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들이 솜털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솜털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런 이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이 정말 엠마오로 가는 세상으로 가는 무겁고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면 2026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다시 교회로 향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솜털보다 더 가벼운 인생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와 항상 동행하신 주님은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쉽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나와 주님과 멀고 먼 관계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눈이 다쳐서 주님이 내 곁을 떠난 줄 알았으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내 생활이 은혜스러울 때에도, 내 생활이 곤고할 때에도 항상 내 곁에서 길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동반자가 있을지라도 이 땅의 문제와 하늘의 문제까지도 함께 동행하는 길동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엠마오로 낙창하는 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